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 피세요. 성경책 없으면 뒤에서 얼른 가져오시고 성경책 피셔가지고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쌤. 성경책 항상 여기 올 때 가지고 오세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았으면은 함께 한 절씩 말씀 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잔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생님 넘기지 마시고요. 그냥 선생님 일단 PPT 찾아주세요. 자, 우리 성경책 보세요. 성경책. 자,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선생님 준비 다 되셨나요? 네, 바로 띄워주세요. 네? 있어요. 거기 중고등부 7월 14일 있어요. 그냥 바로 거기 찾아서 띄워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블레싱 타임 하겠습니다. 화면 안 봐도 그냥 제가 따라서 여러분 옆 사람을 좀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옆 사람을 향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에도 건강해져서 고마워. 시작. 무더위에도 건강해져서 고마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네가 있어서 너무 좋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네가 있어서 너무 좋다. 마지막으로 너의 새로운 일주일을 축복할게. 시작. 너의 새로운 일주일을 축복할게. 아멘. 매 주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서로 좀 축복하고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오는 것이 말 그대로 축복의 자리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더욱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 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이유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목적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선생님? 네, 그냥 바로 띄우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한번 우리 화면에 있죠? 주보에도 있습니다. 함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을 부르심. 우리 사무엘상 강의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무엘을 부르신 내용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름, 스피커죠? 스피커 모습인데 부름. 여러분 부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부름 뭐 있어요?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부름이 있죠. 심부름, 그렇죠? 배달의 민족이나 여러 가지
업체 이름 말하면 안 되나? 네,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심부름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부르죠. 그리고 서로 친구들 간에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름이 굉장히 많아요. 또 여러분이 반대로 부모님을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을 부르기도 하고 친구들을 부르기도 하고 누군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부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러분은 이 많은 부름 중에서 어떤 부름이 가장 좋나요? 어떤 부름?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 혹은 내가 누구를 불렀을 때든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부름이 가장 좋은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부를까요? 부르는 목적이 다 있죠. 부르는 이유는 바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정우야, 원영아, 승화야, 이사가, 하람아, 정은아 이렇게 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르는데 네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친구들의 생각이 뭔 생각할까요? 왜 부르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를 때 누군가를 부를 때 그리고 무엇을 부를 때는 반드시 목적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불렀는데 아무런 말도 없으면은 다른 사람도 상당히 어색하겠죠. 의아하겠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부름에는 여러분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부른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불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렀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불렀을 때 원영아라고 불렀는데 원영이가 예를 들어서 네라고 반응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고 무시해 버리면 어떨까요? 부름에는 여러분 그에 맞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불렀을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에 맞는 반응이 다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누군가 나를 불렀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를 불렀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나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네, 아니요 혹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부름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반응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하람아 전사님이 만약에 너를 불러가지고 너가 전사님 불러가지고 너의 어떤 요건 너 나한테 자주 부탁하는 게 전사님 핸드폰 충전기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잖아.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불렀는데 내가 너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못 들은 척하면 너의 기분이 어떨까? 굉장히 불쾌하겠지? 기분이 안 좋겠지? 만약에 누군가 나를 불렀는데 그에 맞는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으면은 다음에 그 사람 부르고 싶을까요? 안 부르고 싶을까요? 당연히 안 부르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안 부르면 진짜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안 부르면 편할 것 같죠? 근데 그러다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양치기 소년 된다. 시작. 누군가 나를 안 부르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양치기 소년 됩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 잘 아시죠? 양치기 소년들이 사람들을 무시해서 결국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 진짜 늑대가 나타나니까 이 양치기 소년이 사람들을 향해서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면 안 부르고 싶은 거거든요. 안 부르면 또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양치기 소년과 같은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년의 말을 결국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부를 때 그리고 안 부를 때까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불렀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안 부르기 전까지 내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렀을 때는 반응을 해줘야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더 힘든 일이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그 당시에는 잠깐 귀찮아서 무시할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을 나중에 안 부르는 상황이 생기면은 결국에는 힘든 일이 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누군가 나를 불러준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귀찮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론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준다는 것은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 나를 불러주는 것은 또 다른 한면으로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부르는 이유가 다 있겠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편하니까 내가 그 사람이 어떤 부탁을 해도 그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탁을 하고 불러주는 거잖아요. 누군가 나를 불러준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중에서
꽃이란 시가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이란, 뭐 여러분 아마 고등학생 친구들은 아마 배울 거예요, 교과서에. 작네 생각보다. 이 시의 구절 중에서 이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 꽃이 그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꽃이라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이 꽃은 그냥 하나의 몸짓, 움직이는 것에 불과했는데, 그 꽃을 향해서 너는 꽃이야, 아름다워 라고 불러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꽃이 나에게 있어서 진짜 꽃, 아름다운 꽃으로 나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불러준다는 것은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 생활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인데요. 우리 오늘은 성경책과 화면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 이 사무엘이 지금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시기의 특징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함께 우리 시간상 말씀을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 시기에 특징이 바로 저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 이상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침묵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어린 사무엘이 생활하고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그때. 그 당시에 엘리는요,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 캡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캡이란 말 되게 오랜만에 듣는데 미안합니다. 엘리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인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뭔 말이냐면요, 엘리가 실제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생물학적으로 눈이 점점 어두워져 침침해져 가고 있는 시기도 말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어둡다, 눈이 어둡다, 그리고 성경에서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눈이, 이 대제사장인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밝지 않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죠. 어린 사무엘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심각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여러분 사무엘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몇 구절 말씀 찾아볼게요. 성경에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누가요? 이삭이란 사람이. 이삭이란 사람.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가 바로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이 실제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는데 또 이것을 성경에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죠? 첫째인 에서에게 축복을 줘야 되는데 둘째인 야곱에게 축복을 준 거예요. 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타난 어두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짐, 하나님과 멀어짐. 또 다른 구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 말씀. 자,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 이사야 4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빨간 글씨만 고개를 들고 시작.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언의 말씀을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와 이런 때를 살아가는 이 사무엘의 시대와 지금 성경에 나타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자, 이사야 29장 12절부터 1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제가 계속해서 반복했던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한다. 예배를 드려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이 예배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그랬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에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시기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는 그 한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가지고 한나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자식을 줄 것이니 그 자식을 하나님께, 그 자식인 사무엘을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 하나님 내가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절에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한나의 기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낫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줄기 빛,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촛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촛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항상 켜져 있거든요. 근데 그 등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엘리와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라. 그 등불을 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 등불을 지켜보고, 그 등불에 때로는 기름을 넣기도 하고, 그 등불에 심지가 타들어가면 다른 것을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불을 붙이는 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사무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등불은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잘 아는 말씀 중에 시편 119편 105편 105절에 뭐라고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죠?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빛과 등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등불을 하나님께서 꺼트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 시기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는 예배에 못 오더라도 예배 그래도 오세요.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주일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계속 끄집고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등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 4절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등불 그 비추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다 읽어보진 않게 아까 읽어봤지만은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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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3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처음 불렀을 때, 2번째 불렀을 때, 3번째 불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2번이나 엘리 제사장은 그냥 네 방에서 빨리 가서 자라 라고 말합니다. 3번째 되자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닫고 엘리가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인 엘리, 하나님을 잘 지식적으로 잘 알고 예배하는 방법도 능숙하게 알고 있었던 그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다? 어린 사무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카톡 하면서 누구야 실없는 소리 한번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 붙이려고 이렇게 실없는 소리 하려고 이렇게 한 번씩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냥 실없는 소리 하려고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친해지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인데, 그게 바로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목적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중간에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좀 목소리 낮출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없이 부르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분명한 미션들이 계획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너 일로 와, 너 나랑 같이 일하자,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렇게 부르시고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효과적일까요? 이사가 첫 번째랑 두 번째 중에 뭐가 더 효과적이야?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효과적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효과적이야? 하나님은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 안 받아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성경 말씀 보세요. 성경 말씀 오늘 본문 성경책 보시면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3장 1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셨다?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한 족족 그대로 모든 말들이 사람의 마음에, 뇌에, 그 귀에 때려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신 것이죠.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과 함께 일하시는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하십니다. 19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종아 너희가 충성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인인 나 하나님과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성경책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끝으로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은 무엇이냐면 양치기 소년처럼 그냥 무시해서 그냥 쌩 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냥 무시하고 묵묵부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안 부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힘주어서 말씀하고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두운 시대예요. 보여지는 것은 예배도 많고 말씀도 많고 유튜브만 틀어도 설교 말씀 넘쳐 쏟아집니다. 근데 어두운 시대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몰라서 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의 열매가 뭐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몰라도 돼. 그래서 신앙생활을 선택적으로 합니다. 주일에 안 와도 돼. 한 번쯤 안 와도 돼. 부모님 설득해서 안 와도 돼. 하나님 말씀 한 번쯤 안 들어도 되잖아.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늘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선택할 것이 없을 때 마지못해 하나님을 선택하죠. 더 재밌는 것이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많이 주어지면은 여러분 거기 갈 것 같아요. 근데 선택지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 온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미 선택하셨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왜? 내 새끼니까. 내가 너를 향해서 이미 많은 것을 계획했고 내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건 말건 상관없이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불러주십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더 밝게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부르신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고 계세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힘주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번 여름 캠프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십니다.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다니까요. 집중적으로 2박 3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1년에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없어요. 여름 시기 유일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게 하신 겁니다.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성적대로, 직장대로, 스펙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인생이 맞춰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시간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판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캠프 하나님 통해서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캠프 참여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그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의 삶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영광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배 올 때 우리 친구들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드린 이 예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네,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네, 예배 모든 친구들 이렇게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시 좀 많이 심각히 좀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좀 특별히 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마스크 방역 수칙 저희도 잘 지킬 테니까 우리 친구들 조심해서 한 주간 학교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진되지 않도록. 자, 반모임 순서에 맞춰서 선생님들께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번 주에 하다가 멈췄던 말씀 게임 있다가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 말씀 구절, 이번 주 말씀 구절 좀 짧긴 한데 그래서 한번 저번 주 말씀 구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 구절만 이렇게 완성해서 바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저번 주 말씀 잘 모르면 주보에 여기 이번 주 지난주 말씀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이렇게 참고하세요. 자, 세 번째 중요한 광고죠. 여름방학 행사했습니다. 브릿지 임팩트 캠프. 원래 99차 갈려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 저번에 우리 박정모 선생님께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니까 4일부터 6일에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기왕이면 은혜의 자리에 많이 동참하는 게 중요하니까 날짜를 바꿨습니다. 100차수 8월 4일부터 6일까지 이렇게 수련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여러분 게시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반모임 후에 교사 모임 합니다. 교사 신방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한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이스티 아니에요, 선생님. 네, 오늘은 나갈 때 여러분 그 땀 많이 흘리니까 포카리 스웨트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카리 스웨트 이렇게 한 잔씩 저번처럼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반모임 하시고 나갈 때 꼭 한 잔씩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반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